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 삶의 등불임을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어두운 세상을, 혼란스러운 세상을, 풍랑 같은 세상 속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서 3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곡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패실로 수놓는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모든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결산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아멘. 네, 오늘 조금 참고 말씀이 많아서 제가 아침에 치다가 뒷부분 좀 못 친 데가 있어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성경 어플이나 성경책을 놓고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는 쳤는데 이때 뒤에 부분에 못 친 말씀들이 꽤 있어서 한번 그건 같이 말씀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 살펴봤던 25장부터 30장의 병행 구절 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어저께까지는 이거 25장에 나왔던 거고 이거 30장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쭉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했고 그대로 이행했더라만 다르고 관점과 차이만 다르고 똑같다고 말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거기엔 등장하지 않는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막 제작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그 역할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재료의 물목을 정리하고 계산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나오고요. 부살렐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22절에 나오는데 부살렐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건 부살렐이 기술자라서 혼자 무엇이든 다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온전히 이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만들었다 이 말은 부살렐이 책임지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니까 총 책임자가 부살렐이었던 것이죠. 또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조력자로서 공교하고 정교한 일,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재능이 있는 기술자였던 거죠. 테크니션이 바로 오홀리압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이 나와요. 마치 어떤 한 조직에서 이다말은 회계나 서기의 역할 같은 것이었고 부살렐은 전체를 총괄하는
뭐 총책, 반장, 뭐 팀장 같은 역할. 오홀리압은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실무자, 뭐 총무,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던 것을 뭐 대충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양과 책임에 따라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함으로써 오늘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주 말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함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했던 말이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도 그렇게 이제 삼은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성막.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두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역할의 모습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완성시켜가는 것, 그런 것이란 거죠. 그렇게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모여 함께 완성시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에베소서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는 또 다른 본문인데요.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지체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고 말씀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지금 오늘 본문 다 일단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 몸은 각각의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이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난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지체로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역에서 온 힘을 다하고 그런 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자라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 이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한 몸을 완성해 나간다. 이것이 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3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좀 긴데요. 길어도 우리가 함께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것이죠. 한 모든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온 몸이 눈이라면 무엇으로 듣겠고, 온 몸이 귀라면 우리는 어디로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리고 더 연약한 지체일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더 영광을 더하게 하셔서 모든 지체가 더 아름답게 꾸며서 골고루 짜맞춰서 모자라는 지체에겐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다. 그래서 몸에는 분열이 생기지 않게 모든 지체가 한 몸, 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막을 완성하는데 모두 부살내리면 개수는 누가 합니까? 누가 정교하게 작업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총 책임자였던 부살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적 성막을 하는데 그저 기록하고 개수했던 이다말이 먼저 나오고 있죠.
뭐 그것이 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눈에는 그러니까 누군가 더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고 누군가 덜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덜 중요하다 없이 똑같이 한 절씩 할애해서 이달만 한 절, 부살렐 한 절, 올리압 한 절, 이렇게 각각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였고, 순서도 마치 누가 더 중요한 순서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각각의 지체가 오늘 본문대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의 지체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여러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들로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들로 오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까지의 주인공은 이다말도 부살렐도 올리압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 다 이다말이고 부살렐이고 올리압이고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냥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냥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그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일을 한 사람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목사든 선가대든 뭐 찬양 인도자든 식당 봉사하는 분이든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든 모두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 설교하고 뭐 정장 입고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뭐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뭐 식당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덜 중요하고 낮은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정장 입고 앞에 나가서 설교하거나 뭐 하는 앞에 나가서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설교자든 식당 봉사자든 뭐 청소하는 분이든 모두 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종일 뿐인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높단 말입니까? 특별히 오늘 저같이 맨 앞에서 일하고 맨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뭐 장로나 뭐 찬양 인도자나 책임 있는 자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몇몇의 사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그저 맡은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금 여기까지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내가 리더랍시고 내가 목사랍시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발휘했고, 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다, 그때 내가 이러한 결정을 했고 그때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크나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저희 PK러브 역시 제가 대표 목사랍시고 제가 매일 이렇게 설교하고 앞에 얼굴 들이미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 뭘 통해서 PK러브가 선 겁니까? 아니요. PK러브는요, 저 말고도 정말 각각 맡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간사님들, 팀장님들, 예배팀원들, 그 기도반에 속한 모든 팀원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이 부족한 저를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감당하고 계신 이 분들 때문에 이 단체가,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저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름만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떠들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노래를 불러대면서, 여러분 이건 기독교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된 노래 아닙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이 교회의 주인공은,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 납니까? 어떻게 이 기도반의 주인공이 납니까?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공이 나이고 싶어 합니까? 그 정말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주인은, 모든 사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고 심지어 인간적인 눈에는 어떤 자리가 더 대단하고 높아 보이고 어떤 자리는 낮고 천해 보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지체도 낮거나 천한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도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오히려 볼품없기 때문에 저같이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더 아름답게 꾸며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어요. 진짜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각이 있는 그곳에서 그저 풍성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의 모양과 모양은 다르고 심지어 인간적인 눈으로는 각각의 모양들이 다 다르지만 오히려 자신이 중요하다고 튀어나온 한 지체 때문에 그런 미성숙하고 어리숙한 지체 때문에 다른 성숙한 귀한 지체들이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공동체에는 어떤 한두 사람의 리더십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오직 그리고 그 모든 지체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질서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21절도 그렇고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하고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다말도 그렇고 부살레도 그렇고 전부 다 누구의 명령대로 했대요? 네,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또 23절에 오홀리압은 어떻게 했대요? 오홀리압은 부살랄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이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질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아이사막은 기록하고 계수했고 모세의 명령대로 부살레를 만들었고 또 그 부살레를 도와 오홀리압은 부살레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 일들이 감당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민수기 12장. 이것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이건 그 채팅창에 일단 올려드리고요. 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좀 기니까 9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길어서 안 올라가네요. 좀씩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많이 안 올라가네요. 2절씩밖에 못 올리네요. 네. 자,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민수기 12장을 3번역으로 읽은 건데요.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디안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건 모세의 실수. 예, 맞겠죠. 이방 여인을 맞았으니까. 자, 그러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맞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들의 비방이 뭡니까? 2절에 이상하게 비방을 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은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명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이러한 비방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에 맞은 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 이게 뭐예요? 결국에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비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던 그 독자적인 지도권, 모세의 그 영향력과 리더십에 대한 것, 그것을 지금 그것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뺏고 싶은 거죠. 그것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당장 부르셔서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환상이 아니야. 직접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그에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는 나의 종이야. 내가 그리고 내 온 집을 모세에게 맡겼어. 근데 니들은 누군데? 너네가 뭔데 내가 맡긴 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의 아내를 맞았다고 한 것을 비방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무엇을 비방했는지 보이시죠?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평불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을 세웠고 내가 그에게 내 집을 맡겼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직접 말하는 사이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겠죠. 왜?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는 사이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내가 모세에게 말하고 내가 모세에게 그 잘못된 것을 혼내고 심판하셨겠지. 근데 너희는 뭔데? 니네가 누군데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해결할 문제죠. 이들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권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질서 없이 불평불만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질서 없는 모습을 배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자주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교회 하는 거냐? 그럼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썼느니 저렇게 썼느니 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투명하지 않게 썼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니 뭐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리지 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 만약에 그걸 사용하는 교회가 잘못 사용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겠죠. 그게 헌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질서에 따라 헌금을 교회하고 그 사용 권한을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권한만 갖는 게 아니라 책임도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말에 따라 순종해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막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성막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실 일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가 권한만 갖는 게 아니라 모세는 모두 가져요. 책임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심판의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가 높고 낮음도 없다며 우리가 다 같이 지어져 간다며 그러니까 리더고 뭐가 어딨어 그 권위가 어딨어 그냥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의 대표격인 몇 사람, 즉 대표적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모두가 다 같다며 근데 또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게 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리더든 뭐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 살펴보았던 우리 첫 번째 개념 교회는 몇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리더든 이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 아니야? 이러니까 리더십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책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 이건 모세가 할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그러니까 리더십에 순종하라 라고 말했을 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미디안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하냐? 우리야 또 말씀하시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께 듣자마자 3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만 싹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만 싹 드러내고 거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미래하면 문둥병 걸린 거 아니야. 여러분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말해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말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써있잖아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가장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만 해야 돼요? 아까 위에 말한 거. 모든 지체들이 다 나은 지체이고 내가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라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주셨구나. 사실 이 공동체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나은 저 지체들 때문에 세우신 거구나. 리더십은 이러한 생각을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십이 잘못된 저 말씀을 입은 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왜곡된 말씀에 쓰여지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대로 만약에 자신의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리더십에 반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교훈을 갖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는 몇 사람의 리더십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당신 같은 리더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중요하지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든지 갈아치워도 돼. 우리가 딱 든든하게 서 있으면 리더는 필요 없어. 그런 리더십은 순종할 수 없어. 그냥 당신은 말씀만 전해. 이러한 어떠한 태도, 그러한 태도를 쓰라고 지금 성경에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했지 목사만 중요하다고 했어? 리더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꼭 리더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데 사용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꾸로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은 민수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그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각각 사용하고 당연히 옷을 거꾸로 입었으니까 이것이 충돌하고 불편하고 부딪히죠.
리더십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들은 민수기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입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입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각각,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반대로 입으면 오늘 본문이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몸의 중심이라는 커다란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고, 또 각 지체들은 그럼에도 대표격이 되는, 예를 들어 팔을 움직이면 팔에 속한 손가락, 손톱은 당연히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 리더십은 그 지체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훨씬 나보다 나은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들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질서에 따라 차곡차곡 그 리더십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시작한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그곳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뒤에는 성소 건축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나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많은 돈이 든 것은 이들이 사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냥 지금의 금은 시세로만 계산해봐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1,000억. 근데 이것이 지금 시세고 당시 시세로는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겠죠. 어쨌든 이것을 가져왔던 그들에게도,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사실 결국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꺼이 드리고 심지어 없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서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질서 없이 또 그것하고 하여서 질서 없이 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